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요,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언들과 체르탈 인디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족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라는 단어를 니샤라는 한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인디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인디언들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요,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며 선교사님들께 대묻곤 하였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즈음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를 품에 안고 높은 성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공주님, Do you believe me? Do you believe me? 묻습니다. 자스민 공주는요, 눈이 하트가 되어서 알라딘에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you. 그리곤 둘은 높은 성 위에서 뛰어내리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와서 이 둘을 멋지게 받아냅니다. 자스민 공주는 알라딘을 믿었습니다. 이에 높은 성 위에서 그의 품에 안긴 채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알라딘을 믿었기에 행동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가령 예전에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 설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로 손에 들고 아빠 하고 저에게 오는 것 같더니 주춤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아빠 은행은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요. 적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틈을 타서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가족들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헌데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오늘 설교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군사적인 전략이나 엄청난 무기를 주셔서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저 이 성벽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벽을 돌라니요. 지금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전쟁입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전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벽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을 돌라니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를 빙글빙글 도는데요, 혹시라도 교회가 무너질까봐 6바퀴를 돌지 결코 7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 운동하시더라도 7바퀴 도시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웃음이 나는 소리입니다. 성을 도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지요. 허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또다시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이요,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성벽을 돌았을까 궁금하였습니다. 헌데 성경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는지 말해줍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간단하지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은 무엇이기에 그들은 적군을 앞에 두고도 할례를 받았으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을 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첫 번째는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과 명령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였더니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서 고치십니다. 침으로 진흙을 반죽해서 그것으로 고치셨다는 것이지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고치시면 어떠합니까? 멀리 서서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헌데 침이라니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저희 학생 중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침은 좀 이렇게 주저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침과 진흙이라뇨,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랬지요. 굳이 감옥을 가야 합니까? 굳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그걸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감옥이라니요, 억울한 누명이라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방법과 지혜들이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는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만큼 멋있는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승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훌륭한 전술을 알려주셔서 멋있게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하나님은 그저 성벽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집은요, 저희 집안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만큼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평강하고 그냥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다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매력적이고 또한 멋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허나 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줬음에도 삶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잘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 같아 보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종종 이해되지 않을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깊고 또한 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넘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길고 또한 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열심히 주걱을 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길 김치 하려고 풀을 쓰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만 놀랐습니까? 김치를 하기 위해 풀을 쓴다. 김치를 하는데 풀을 쓴다.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풀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풀은 종이를 붙일 때 쓰는 건데 김치를 담근다 하시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헌데 어떠합니까? 김치를 잘 담그는 달인의 머릿속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한데 어울려져 만들어지시는 맛있는 김치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의 지혜를 파악하기도 이렇게 어려울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고작 길어야 80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을 돌아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서면 매일 아침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의 눈에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공성 준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을 보며 조롱과 비웃음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보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겠지요. 헌데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마주함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성을 돈 지 7일이 되어서 7바퀴를 모두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벽에 금이 가거나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은 성벽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졌는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왜 여리고를 돌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의 삶에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알려드리세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마지막 천국에 도달한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여행자는 영광의 도시의 무기 창고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도시의 무기 창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승리의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도시에 있는 무기 창고, 과연 그 창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것은 날카로운 칼과 창이 아닌 보잘것없는 나팔과 부서진 항아리, 그리고 낡은 지팡이였습니다. 초라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이 초라한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유함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허나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 도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 승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모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삶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삶의 모든 과정이, 모든 아픔이, 모든 고통이, 혹은 모든 기쁨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과정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의 믿음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십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 합니다. 헌데 중요한 것은 혼자 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를 여호와 앞에서라고 바꾸어 표현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임재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를 진영 가운데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언약궤 위에 두심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하지요. 이 양각 나팔은 일반 나팔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던 나팔입니다.
주로 양강나팔은 왕의 임재, 예배 가운데 희년의 선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나팔입니다. 즉 양강나팔 또한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강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올 때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7일 동안이나 돌았습니다. 하루는 그저 돌 수 있었겠지요. 허나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해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여리고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돌았는데 조금 무너지고, 이틀 돌았는데 금 가고, 3일 돌았는데 한 성벽의 3분의 1 정도 무너져 내렸다면 7일 동안 도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7일째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 성벽을 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미가 보여야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이 되어봅시다. 저 같으면요, 변하지 않는 여리고를 보면서 7일 동안 성벽을 도는 내내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를까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수없이 떨리고 수없이 절망과 낙심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헌데 무엇이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였을까요? 대체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함께 하였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주가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렵고 절망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존재합니다. 죄로 어그러진 이 땅을 살아가매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데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설명하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망망대해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삶을 보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고된 삶의 현장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아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육신의 가시가 바울이 가지고 있을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외부적인 고난, 내부적인 질병, 삶의 여러 문제가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허나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굳게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문장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아래를 보면요, 이 같은 문장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나를 덮게 한다고 번역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나를 덮게 한다. 그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장막과 같이 그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능히 덮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아픔과 슬픔을 장막과 같은 소망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지요. 이것을 명령하신 이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임재를 바라봄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새 힘과 격려가 되어주시는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이스라엘에겐 가득했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고 이스라엘은 현재 할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성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승리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세워보자면 수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10,000개가 있어도 정복할 수 있는 이유 1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들의 약함을 덮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10,000개 있어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제 결혼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말하길요, 자신이 경험한 삶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결혼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라도 기적을 경험하니 감사합니다. 누나가 보기에는요,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신우들이 가득하고요, 종갓집에 게다가 목회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주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요. 헌데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믿음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가득했지만 믿음이 좋다는 이 조건 하나, 이것 때문에 불가능한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한 가지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고 불가능해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 대답해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 가득함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반대하며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의 장막으로 나의 약함을 덮으시고, 내가 아플 때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의 장막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그분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삶이 황급히 나오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도망하듯 다니는 삶이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